구약 성경 173면에 있는 레위기서 1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살게 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불러지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은 우리와 삶의 모습이 달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달라, 모양은 똑같아도 같은 도시에 살아도 문화는 같은 것을 공유해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 해석하는 것이 달라, 말하는 것이 달라. 그러니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안디옥에 사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살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그 옆집은 또 여전히 예전에 같이 그렇게 신전에 찾아가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같이 시장에서 우상의 신전에 올라갔던 음식을 같이 사서 나눠 먹고,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술을 같이 나누고, 어제까지만 해도 담배를 같이 피우고,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화투를 치고 했던 사람들인데 달라져 버렸어요. 안 한대요. 안 마시겠대요. 못 피겠대요. 못 먹겠대요. 왜 그러냐? 어제만 해도 같이 먹지 않았냐? 아니 엊그제만 해도 우리 같이 한잔했지 않았냐? 했는데 더 이상 안 먹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계속 추궁했더니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기로 했어.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나하고 같이 어렸을 때부터 이 깨벽장구 친구인데 같이 집에 있는 숟가락 하나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이인데 비밀이 생겨가지고 사이가 벌어졌어요. 얘기하는 것도 이제 잘 안 해요. 시시껄껄한 것은 하는데 중요한 것은 숨겨요. 왜 그러냐? 예수 믿는데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집착하고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꽁꽁 숨기며 그렇게 비밀을 간직하냐?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은 금기시되어지는 하나의 비밀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만 해도 예수 믿으면 교회를 가면은 이 일본 순사들한테 감시의 1호였어요. 저것들은 교회 다니면, 교회당 가면은 우리 일본을 적대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일본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에 가장 은밀한 거처들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이 거치면 그 중에 일부는 거의 독립운동의 그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웬만한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 그리고 마지막 그 대한제국의 그런 어찌 보면은 이 위인들,
이 정부 인사들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다 교회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신순사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좋아요. 그들의 피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이 이 땅에 정말 피를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그리고 또한 교회를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던 많은 우리 선배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성가산에 많이 갔고, 그리고 이 주변에 그런 이 오살리나 뭐 그런데 그 기도원에 금요일마다 올라갈 때마다 곳곳에서 이 저녁 12시가 넘고 1시가 넘었는데 소리가 고래고래 질러지는 거예요. 성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저녁에 입산이 금지되어지고, 그리고 저녁에 산에 올라가지 못하게, 그래서 산기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정부에서 자연을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가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영적인 그런 이 분위기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사그라들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이 일이 뭐냐면은 교회에 기도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했던, 그 당시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 산기도했던 기도원 파였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산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산에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해야 응답받는구나.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산에 갔어요. 그래서 저도 산에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목사님 따라 산에 가고, 그리고 또 전도사님 따라서 산에 가면서 기도원에서 이 나무 한 5뿌리 뽑아야지 성령의 은사 받는다, 방언 터진다 하면서 열심히 이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뭘 뽑았을까요? 주변에 있는 풀뿌리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풀뿌리를 못 뽑게 하려고 바위에 앉히는 거예요.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 자리가 패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삼각산 올라가면요, 기도하는 자리가요 패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녔냐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만 계속 앉아서 기도하니까.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리가요, 이 속된 말로 명당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쫙 펼쳐져 있는 전망이 제일 좋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기도 응답을 제일 먼저 받아요. 그 자리가 명당 자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기도에 은혜가 있으니까 교회가 뜨거운 거예요. 속상한 것은 그거죠. 교회에서 아무리 계속해서 부르짖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해도 입을 안 열어. 왜 입을 안 엽니까? 나는 입을 열고 싶은데 안 열리거든요. 안 열리는 것을 어떡하라고요, 목사님? 제 입을 벌려주실래요? 하면서 우리의 답답함이 속에서 계속해서 눌려있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은사받은 어떤 권사님이 신학을 하면서 이 청년들 모아놓고 이 기도의 은사를 터뜨려야 되겠다, 방언 받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 교회는 합동측 정통교회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청년들 한 10대 명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터뜨리겠다, 방언 기도를 받게 하겠다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내 뒤에 와가지고 내 등에다가 손을 딱 얹고 내 입을 막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 주둥이를 때렸을까. 지금 같으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때 당시에는 뭐야, 내가 잘못한다, 이 교회 이상한 그 교회 아니야? 근데 그 목사님은 되게 방언기도 안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은사는 있는데 방언기도를 안 하셔요.
근데 그 권사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정신이 그냥 갑자기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기도를 안 했어요. 못 했어요. 못 받았죠, 당연히. 마음이 다쳐버리는데. 근데 그 권사님의 마음을 제가 요즘에 이해하는 것은 가끔씩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터뜨려야 되는 사람이 터뜨려야지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힘이 없어. 삶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긴 부어지는데 삶으로 흘러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치 이 논에 수로가 있잖아요. 근데 수로가 이 잘 개량된 수로들은 다 칸막이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물이 없을 때는 막아놔요. 왜냐하면 막 흘러가면 안 되니까. 근데 물이 많이 지금 같은 때는 물을 막아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논으로 넘쳐버리면은 이 벼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막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강으로 흘러내려가고 그리고 논에 피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항상 막아놔. 계속 막아놔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거기에 고여가지고 뭐합니까? 썩죠. 냄새나요. 시궁창 냄새나요. 그러니까 그 물이 논으로 들어가면은 벼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썩어있는 물이니까. 물은 깨끗한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거예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내 마음이 닫혀 있어요. 뭐 때문에 닫혀 있습니까? 삶의 문제 때문에 닫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닫혀 있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닫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뭔가 그냥 꼬여 있어가지고 뒤틀려 있어가지고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도 마치 비가 올 때 여러분들은 뭐 쓰고 밖에 나가요? 우산 쓰고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세상의 문화의 우산을 쓰고 나는 내 마음의 우산을 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부어지기를 바라면서도 우산 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소낙비처럼 내려도 나한테 튀기는 것은 좀 있어도 젖는 것은 조금 있어도 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산 밑에 내 그릇을 딱 놓고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우산을 걷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껏 주시도록. 그렇다고 강제로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저는 가끔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권하여서라도 좀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좀 강제로라도 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아서 주시긴 하는데 지금 나의 삶은 너무나 하나님의 권고함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역사해 주시는 그런 강권적인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권사님이 내 입을 막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고자 내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려요. 뭔지 모르는 그 문제가 나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닫혀있는 문을 여전히 꼭꼭 붙들고 그것을 열어 제끼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몸부림칩니까? 지금 상당히 그 준비한 설교에서 많이 벗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나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오늘 본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세상 살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전에 살아왔던 지금까지 삶의 모습으로 여전히 똑같이 살 거예요.
이름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 진짜 내 딸이구나, 너 진짜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답게 지금 살고 있구나, 내 딸답게 살고 있구나, 너 진짜 너 성도구나 라고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중간에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산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도 장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정말 예수 믿고 있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불려지는 것처럼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내 백성이다, 내 성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 너희들이 성도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2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명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이 사라져버려요. 믿음이 힘들고 인생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믿음이 정말 연약해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그런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너 이제 믿음의 시작을 이제 하려고 하는구나. 도마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났다고 했을 때 도마를 못 만났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고 만져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고백한 것이 딱 한마디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 말고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 하나님 정말 괴로워 죽겠습니다. 저 하나님 너무나 정말 지금 살기 팍팍해요. 하나님 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하면 안 되죠. 빨리 데려가 달라는데 김순희 원사님 빨리 데려가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네. 가기 싫대요. 뭐니 해도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좋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죠. 천국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대답은 우리가 참 좋아하면서도 말하기가 상당히 거시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신뢰가 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들의 창조주다. 나는 너희들의 전능하신 주다. 나는 너희들의 주관자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 주다.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힘들 때 어디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팍팍할 때 어디를 찾아가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기 전에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기 전에 그런 나의 문제를 풀어줄 그런 어떤 누구를 찾아가고 어떤 대상을 찾아가고 세상에 그렇게 해결할 근거들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뭘 할 수 있느냐? 나는 뭘 할 수 없느냐? 나는 이것을 할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없어. 나는 아무리 죽었다 깨도 세상은 만들 수 없어. 나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하는 사실. 그래서 나의 창조주가 계시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계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에게 이 내가 누구이고 너희들은 누구인지 알았으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400년 넘을 동안 애굽에서 살았지. 너희들의 그런 조상 애굽 요셉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는데 너희들이 참 편안하게 살았다. 잘 살았다. 너희들이 정말 75명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식구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2천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로 늘어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 그 결과이다. 그런데 그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는 한 발자국 더 이제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너희들이 내 그런 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나의 자녀라면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방식대로 똑같이 살래? 너희들이 죄 지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지금도 살아갈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모습과 내가 예수 믿은 후의 삶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모습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의 삶의 모습이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 삶의 모습과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같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산 위에서 너희들끼리만 같이 살고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느 누구도 만나지도 말고 어느 누구도 너희들의 그런 삶의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서 너희들끼리만 너희들의 문화를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공유하면서 살아라 하면서 우리를 산 위에 예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엘리야를 만날 때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입고 우리 여기서 살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자. 우리 마을로 내려가자.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거기는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너무 거기는 비옥한 곳이에요. 굳이 양떼들을 끌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냥 거기서 그냥 살아도 계속 먹을 것 천지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그렇게 인구가 2천만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이 성장하는 동안 그들의 믿음은 점점 퇴보되어집니다. 약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너희들은 내 자녀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끼리만 살자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능력 있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권세가 있고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이 영적인 그러한 이 힘이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생명이다. 세상이 너희들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같이 잘 살면 괜찮은데 어떨 때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질 때가 있고 또 믿음만 연약해지면 괜찮아요. 육신의 삶의 환경도 육신의 그런 건강도 더 세상 사람들한테 형편없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라고 얘기하기도 창피하게 여겨져요.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으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한자라도 얘기할 수 있을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막 다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네 건강이나 챙겨. 사람들이 잘 살기라도 해. 돈 꾸러 다니지라도 마. 이런 얘기할까봐 막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막 스스로 막 그냥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말을 못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약이 되어지고 방해거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못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이 약해져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정말 더 건강하게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저 자녀들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요. 우리의 건강 때문에 약해지고 우리의 문제 때문에 약해지고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약해지고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갈등 때문에 약해지고 다양한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약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쉼없이 공격해요.
정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공격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왜 신앙생활하지? 내가 왜 하나님 믿지? 하는 그 생각이 들 때까지 공격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곤두박질치고 그리고 완전히 바닥에 그렇게 떨어질 정도로 우리를 정말 연약하게 만들어요.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들려질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이 내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은혜 받을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그런 그 음성이 들려질 때는 어땠습니까?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요. 어느 누구에게 어느 누구를 만나도 전혀 끌릴 거 없이 정말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놔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당당했고요. 그리고 힘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갔고요. 내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고요. 내 눈에도 생기가 있었고요.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믿음이 좋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다져져 있을 때, 그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여전히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가정의 문제도 있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오만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에는 잘 안 보였어요. 그때는 문제로 여겨지도 않았어요. 왜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여겼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문제를 덮고 믿음으로 덮고 그 문제를 내 발로 밟으면서 그때는 살아갔었습니다. 여전히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하나님도 계셨고 나의 믿음의 삶도 있었습니다. 다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바뀐 것은 문제가 더 잘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잘 안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그 사이에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뀌었지 상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야, 세상은 똑같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나 다 똑같아.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나오기 싫었겠냐. 강남에서 살다가 저 서울 이 강북으로 이사할 때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우거지상 쓰죠. 근데 강북에서도 살 수 없어가지고 이제는 서울 외곽으로 이 수원으로 내려올 때는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수원에 살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가지고 오산에 내려오면요, 여기는 유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은 끝났다. 더 이상 살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끕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8장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좌우를 둘러봐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좌우를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신의 산만 있어요. 산 하나 달랑 툭 놓여져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거리면서
모세는 그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좌우를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허물판이고 살 수 있는 땅은 하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내 가까운 그런 가정을 보니까 자식들은 딸려 있고, 자식들 입을 먹을 그렇게 옷도 별로 없고, 먹을 거리는 더더욱 없고, 마실 물도 별로 없어가지고 애들이 목말라 하는 것을 내가 지켜보면서 막막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럼 너희들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믿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변명입니까? 핑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정말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여기는데, 나는 하나님 지금까지 믿는 믿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살았다라고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입도 뻥긋하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약해진 건가요? 아닌 줄 압니다. 내가 변했어요. 내가 약해졌어요. 내가 세상 보느라고, 내가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못 느꼈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지가 망쳐놓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망쳐버리게 만든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신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어찌 보면 강권하여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주변에 많이 들끓고 있는 문제들, 그 풍랑과 파도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걸으시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문제 너머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눈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그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신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누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고 그 문제를 이제는 해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 눈 시퍼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제발 좀 나에게 손 좀 내밀어봐.
나에게 좀 한 발자국 더 와봐. 나를 좀 주목해서 봐봐. 내가 지금 이 문제보다 더 작냐? 너 이 어려움보다 내가 더 작냐?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셔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죽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정말 영적인 망막이 손상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힘든데 왜 집에 있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해요. 왜 발걸음을 못 움직입니까? 집에 떡을 뒀어요. 꿀을 뒀어요. 집이 시원해서 그렇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더 큰 풍랑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방황하고 우왕좌왕하고 문제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5만 가지 인상 쓰며 살아가는 것을 사단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안 합니다. 가끔씩이에요.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가끔씩 하지 맙시다. 자주 해야 돼요. 더 자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두신 이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뭘로 보여줄 겁니까? 뭘로 보여줄 거예요? 제 예쁜 얼굴로? 아니요. 믿음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까지만 해도 죽을 면상이더만 얼굴이 바뀌었네? 뭔 일 있었어? 할 때 있지. 기가 막힌 아주 놀라운 것이 생겼어. 들어볼 텨? 얘기해줘야 돼요. 있었어. 별거 아니야. 고개 숙이지 마세요. 사단이 그걸 좋아해요. 내가 고개 숙이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한 발자국 뛰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고개 숙이면서 그 자리에서 아니야, 뭐 별거 아니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도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게 하시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